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life예요. life.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the life예요. 뭐라고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 유일한 생명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걸 수거로는 뭐라 그러냐면 도성인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 절기를 우리 인간이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부활절이 무슨 절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믿는 인간에게는 이 부활절이 최고의 축제예요. 뭐냐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날이야, 이 날. 그래서 하나님이신 의가 드러나는 순간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난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신 날이 뭐라고요? 부활절이야.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심판받은 날, 우리 인간에겐 최고의 축제예요. 부활절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최고의 축제의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마귀가 끝장난 날. 마귀가 끝장남과 동시에 사망이 끝난 거야. 사망이 끝남과 동시에 심판이 끝나고,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저주가 끝나고, 저주가 끝남과 동시에 질병이 끝나고, 질병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진리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날이 뭐다? 부활절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또 세 번째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 이건 예수 믿는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넣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사실은 이 3대 절기 외에 하나를 더 넣으라 그러면 추수감사를 넣는 거야.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농산물 드리고 뭐 이런 추수한 걸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 이 추수가 땅에 있는 곡식을 추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혼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찾아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 봉헌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왜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되냐면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는 절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절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절기가 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신본주의의 절기예요. 신본주의의 절기인데 이 교회의 절기를 전부 다 인본주의 절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순절 절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1년의 주기로 이렇게 정한 거야. 하나님이 성탄절 오셨다. 이제 현년하셨다. 현현절. 그래서 하나님이 현년했다. 현현절 몇 주 뭐 이렇게다가 이제 또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전에 40일 전, 이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이에요. 40일 전에 또 수요일 날은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40일 사순절을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를 또 가져. 그게 제의 수요일이야. 그래서 이 절기를 가지면서 사순절 절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지키는 절기야. 그러다가 마지막 이 사순절 40일 끝나는 이 절기가 끝나고 부활절이 있는데 요 부활절 40일 절기에 일주일, 지금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순절 절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절기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 고난주간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고난주간이라고.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받으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너도 이 고난에 참여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은 같다 다르다. 달라.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당하시는 고난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뭐냐? 믿으라는 거야.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을 뭐하라고? 믿으라야. 믿으라. 답은 하나야. 너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일요일 날은 어떤 주일? 종려주일로 지킨다. 종려주일. 이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 작년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면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그 앞에다가 뭘 깔아? 종려나무 가지를 까고 옷가지를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요 라는.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 나왔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이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종려주일날 구세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입성.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양 파는 자들을 다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화, 성전을 정화. 그 다 원래는 선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 한 곳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재물을 들고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등급이 좀 떨어지면 최상급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합격해서 미달시키면 그 다음엔 좋은 걸 웃돈을 주고 사서 다시 저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제사장이 상인들과 결탁하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불합격 등급을 제물로서 불합격이라고 등급을 내린 게 다음번엔 돌아서 다시 저 제물로 올라가게 이런 것들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무화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무화과를 마르라. 무화과를 다오. 물을 다오. 나귀를 다오. 이렇게. 지으신 분만이. 화요일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끼를 금식하고 여러분 한 끼 요새 우리나라 같은 문화적 이런 차원에서 한 끼 금식이라는 게 단어가 맞아요? 한 끼 금식해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지? 금식이 아니고 뭐지? 금식이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입니다. 논쟁. 그리고 비유를 풀어줘. 비유를 다 풀어줘.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3장 34절인가에 보면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라고까지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순절 고난주간 끝부분에 이제 고난주간을 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날은 침묵의 날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날은 불필요한 말 하지 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천주교의 신부 수녀들은 다 피정에 들어가고 입에다가 돌을 물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야. 이게 침묵의 날이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예수님
세족씩 거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무덤에 묻히고, 여기 날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마귀를 심판하는 절기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7마디 7언을 하셔. 7언. 여기서 십자가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던 그 길에 갈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동정합니다. 막 울어.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나는 인간의 동정을 받으려고 이 고난을 향하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될 건 너와 내 자녀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울어라.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멸망당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강도의 두 종류, 그 두 강도가 있는데 다 두 종류에 따라서 두 강도는 우리다. 우리야. 다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두 종류의 사람이야. 우리의 모습이야. 한 강도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도도 불렀어.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요, 나 육체를 구원해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 좀 살게 해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의 강도는, 강도란 말은 사람을 죽인 강도야. 그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내 육체는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내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그 십자가 밑에 예수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사들, 이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뭐라 그랬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온대. 몇 절이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대.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거야.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것,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도하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예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십자가 강도, 영혼이 살려고 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이것도 23장에 있지. 38절인가? 맞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43절에 있군요. 43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기 십자가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아니야, 뭐라 그랬지? 거기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니다. 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 아들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26절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요한이야.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라고? 26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니구나. 여기 세 번째로 같이 해야 돼. 그 다음이 뭐냐면 보라. 뭐라 그랬죠? 내 어머니다. 어머니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27절. 이게 얼마나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자여 하고 끝나는 거야. 여자여.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공적인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여기 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실까 하고 긴장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공적인 언어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마리아가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거기 잔치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놓고 이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의 말씀과 상관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리라.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종들이 그대로 가득 채워라. 채웠나이다. 떠다 주어라. 아니 물을 왜 떠다 줘요? 떠다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끝까지 순종한 자들이 물이 떠다 줬는데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잔머리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우린 마지막에 어떤 사람 끝까지 따지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야. 그래서 경험하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끝났다는 거야. 공생애가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던 예수 입에서 다시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공생애를 여기서 끝내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다. 요한아, 내 누구다? 어머니라. 이제는 네가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남은 생에 한 60년 가까이를 마리아를 요한이 어머니로 모신 거야. 그래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요한이 듣는 거야. 영적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내 육체를 통로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리아가 요한에게 설명해 준 그대로 그 영적인 말씀들의 비밀을 요한이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46.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로힘이야. 리가 나야 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네 나를 사박다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규하시네. 죽기 전에 절규하시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최고의 영광스러운 감탄사라. 뭐라고요? 감탄사야. 감탄. 최고의. 나를 버리시며까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참.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게 절규하시는 절규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버리시면까지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맞나?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다섯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군상을 보니 얼마나 처참해, 얼마나 비극적이야, 얼마나 잔인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 그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야. 타는 목마름. 하나님의 그 심정에 타는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 군상들을 향하여, 그 잔인한 그 영혼들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 거야.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The end. 이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야.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율법이 다 이루었다. 예언된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받으소서. 이게 누가복음 몇 장이야? 23장 46절. 23장 46절. 이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마지막 해야 되는 언어가 바로 이 언어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 받으소서. 그 스테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전에 일어나더니 피투성이 된 스테반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여기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맡깁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때 이 예수님의 두 마디의 이 십자가의 기도가 그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에 꽂혔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본 이름이 뭐야? 바울이야. 로마 표기된 이름이 뭐야? 바울이야. 집에서 부르는 히브리 이름이 뭐야? 사울이야. 그가 스테반의 죽음의 설교에 뒤집어져 갖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말하는 거야. 나는 내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갔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이루신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요, 그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뭐라고? 죽음이야. 우리 성경에 봐요.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답이 나와.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이야. 오직 우리가, 맞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야.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라고?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죽으심의 고난이야. 죽음을 맛보신 고난이야.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야. 너 여기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는 고난에 참여해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야? 죽으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는 이렇게 짊어매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죽는 곳이야, 죽는 곳. 고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올린 피의 그 생명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도 그 고난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 하나. 자,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잖아.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했더니 이 고난의 절기에 한 끼 음식하고 뭐 구제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 우겨쌈, 그 곤고함, 그 고통,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고난,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믿으라. 그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너희도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은 이런 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고난당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고난당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고난당함을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